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읽어보는 과정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20장부터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이 네 번째 재판을 받는 겁니다. 첫 번째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한 번 재판을 받고, 두 번째가 벨렉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또 한 번은 바뀌어진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오늘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를 초청해 가지고 아그리빠 앞에서 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에 가서 로마법에 의해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이 바울이 얼마나 많은 재판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 보여주는 과정에서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이 변하지 않는 모습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공의에서 재판받을 때는 그 말씀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베스도 총독 그리고 벨렉스 총독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는 똑같은 말이 반복해서 나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울은 이러한 재판을 받을 죄가 없다. 그리고 감옥에 갇힐 죄가 없다. 그리고 내일 묵상하겠지만 아그리빠 왕도 오늘 바울의 얘기를 듣고는 이거는 재판할 문제가 아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오늘 풀려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재판 과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변하지 않는 재판 과정에서 변하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거다. 이 이야기를 재판할 때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러한 말을 하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불리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예수를 그리고 십자가를 부활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계속 바울이 재판석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간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믿는 예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재판을 받는 바울의 변하지 않는 모습인 것을 우리들이 재판을 통해서 나타나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생활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재판 속에서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특심한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인 후임 목사도 바로 이러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변하지 않는 진리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간절함의 마음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러면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는, 자기를 간증하는 그러한 내용이 4절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다. 5절에 일찍부터 그들이 나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보면 4절과 5절에 비슷한 말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죠. 처음부터, 젊었을 때, 일찍부터 열심 있는 바리새파 사람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었던 내 모습을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절에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내가 재판을 받고 신분을 받는 것은 조상들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고, 이 약속은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받들고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던 것인데, 이것이 바로 내가 재판을 받는 소망이다. 근데 그 소망이 뭐냐?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8절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안타까운 말을 해요. 당신은 왕이시요, 당신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이 아그리빠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부활, 이거를 못 믿는 일이다,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바울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왕을 향하여 왕이시여, 왜 못 믿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영생하는데 왜 못 믿는 겁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일 묵상하겠지만, 왕이시여,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옥에 가 있는 것 외에는 다 나를 그대로 따라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과정을 보면 이 귀한 기회를 놓치고 잃어버리는 아그리빠 왕의 안타까운 모습과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들이 영적으로 상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하고, 그리고 특별히 11절 말씀이 묵상하는 중에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와닿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다. 이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게 했다라는 게 뭘까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핍박하고 고통 주고 고난을 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 예수 안 믿을래, 예수를 저주하면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살릴 거야 하는 말에 어떠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안 믿겠다고 말하게끔 하게 했던 게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한 격분을 가지고 외국성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또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라고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다메섹 사건을 또 아그리빠 왕, 이 얘기를 한번 들었던 그러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한 번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나타난 것은 너의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부활의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목적이 뭐냐? 부활의 주님이,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본 일과 그리고 앞으로 장차 부활의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6절은 예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너에게 나타난 거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뜬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즉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를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다시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믿음과 거룩함과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일을 위하여 너가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재판 앞에서도 예수를, 십자가를, 부활을,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개인적인 기도 중에 하나님, 우리 교회 저의 후임으로 오시는 목사님이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를, 부활을, 십자가를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을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러한 기도를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기도 중에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성도님들, 정말 어느 곳에서 내가 잘못한 게 없지만 똑같은 재판을 계속 받으면 섭섭병이 걸릴 수 있는데 바울은 오직 초지일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을 외치며 믿음의 길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저와 성도님이 변하지 않는 믿음과 변하지 않는 신앙을 계속 유지하며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멘하며 달려가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